영적 법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가 사실 그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하늘과 땅이 나눠진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물의 법칙에 순환 법칙을 보더라도 그런 거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땅에서 그 비가 고이게 되고, 그 고이게 된 것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비로, 때로는 우박으로 이렇게 무한 반복되잖아요. 그게 물의 순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이 하늘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내 생각이 하늘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늘에 영향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이 땅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땅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계시록 8장 6절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7 인방한 인을 떼는 7째 천사가 7 인을 뗄 때에 그 뒤를 이어서 7 천사가 7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불 준비를 할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피가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피 섞인 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피 섞인 우박. 이 피 섞인 우박이,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피 섞인 우박과 피가 그냥 쏟아졌겠나? 땅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땅에서 매어지는 하늘에서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데, 이 피 섞인 우박, 피가 얼음에 응고되어서 얼음에 갇혀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 말할까? 이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얘기하거든요. 그 피가 우리가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이 피는 얼어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이 믿음이 식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놓치면, 이게 시대가 가고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아주 하잘게 없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피에 대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피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면 그게 좀 유치해 보이고 좀 덜 떨어져 보이고 그런 시대로 전락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나타난 그 사건을 아주 냉소적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 이런 모습들.
이 결과가 지금 피 섞인 우박으로 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예수의 피라는 게 왜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의 피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제 둘째 딸이 제 설교 동영상을 보고서는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아빠는 엄마를 37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했다 그랬는데 당신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신랑이 아유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그랬대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결단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결단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그거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확증적으로 나타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놓치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해서만 속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처는 그거하고 별개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처리함 받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요 권능이거든요. 제가 그 전에 일산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의 특징은 비만 오면 창가에 서서 막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운대요. 서러워서. 그리고 그분이 그 서러움에 떨면서 울 때는 산장의 여인이라는 권혜경 씨가 부른 산장의 여인을 크게 들었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노래를 그냥 부르면서 슬피 울고 슬피 울고 그런대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는데 아주 그것이 그 뭐 부끄럽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울고 또 운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분이 강남에서 살았는데 처녀 때에 어떤 그 재벌에 준하는 그 아들하고 사귀다가 아이를 가졌대요. 아이를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했고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는데 둘째 딸을 낳고 그리고 남편에게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영구 피임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잣집에 있는 그 아들을 준 시어머니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뭐 졌다고가 있나. 우리 대를 끊으려고 지 마음대로 애를 안 낳도록 저렇게 했나. 이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너 자식을 이어야 되니까 첩을 얻어라. 아들이 하도 아들에게 성화하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이 자존심 강한 분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해서 딸 둘 데리고 일산으로 이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서름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배반당하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리고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첫사랑에 금이 간 사람이에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24살 된 얼굴이 창백하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사슴눈처럼 그렇게 슬픔이 있는 한 젊은 총각하고 열렬한 사랑을 했대요.
밤이 되면 동산에 올라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 남자가 쥐병인 폐렴을 가지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세상을 떠난 그 남자를 지독히 사랑했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감정, 그 첫사랑의 아련한 어떤 그런 그 사모함. 자기를 쫓아다니는 트럭 운전사가 있었는데 도피하듯이 그 남자에게 시집갔지만 그 남자에게 사랑을 줄 수 없었던 이 여인. 그래서 어느 날은 이분도 참 희한해요. 어느 날은 밤바다, 밤에 바다에 가서 별이 쏟아지는 그곳에 모래사장을 거두면서 이분이 외쳤대요. 철구야! 철구야! 어딨니? 보고 싶어, 철구야. 그러고 그냥 울었대요. 근데 이 두 분의 특색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영화 속에 나오는 비련의 여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행동과 그런 것들이 아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객관화해서 자기를 보는 거죠.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분이나 밤바다에 나가서 이름을 부르며 외쳤던 그분이나 똑같이 영화 속에 나오는 비련의 여인의 애잔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를 슬픔이고 고통이지만은 그거를 가슴에 품고 그걸 위로받는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귀한 보물처럼 여긴다고 가져야 될까요? 어쨌든 그 안에 응어리진 무엇으로 풀 수 없는 응어리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회개해서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는데 이 상처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나의 뜻과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졌다고 이것을 품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내 안에 그런 애절한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 그것을 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거 처리되지 않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의식 있는 순간서부터 모든 기억이 단 하나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내 영혼에게 다 기억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옥에 가서 그 영혼의 상태로 벌거워서 딱 나타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상처들, 그 안에 있는 그 고통들이 아주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보고품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 상처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무한 반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내 상처도 처련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나의 상처를 내놓고 씻김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적으로 나타낼 때 내 영혼이 잘 되어지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능을 희석시키거나 평화시키거나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런 여기는 것 때문에 지금 피가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들도 타버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불. 이 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퓨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불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문명을 일으키는 어떠한 생산적인 것에도 불이 쓰여져 있고 또 파괴적인 데도 이 불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지옥의 불을 사용할 때도 이 불이 쓰여졌고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보호막을 얘기할 때도 퓨리라는 불을 사용했거든요. 이 불이 이 땅에 쏟아짐에 3분의 1의 땅이 타버렸다. 이 불이 탔다라는 것은 진짜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질 수 있고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문맥과 연관해서 보면은 크나큰 미움의 전쟁을 통하여 쏟아지는 그런 불이 아니겠나. 미움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어떤 증오심과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 차서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부딪히면서 크나큰 전쟁이 일어날 때 위로부터 그 불이 소낙비처럼 쏟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도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들도 타버렸다 그랬거든요. 이 나무 수목이 타버렸다는 의미가 뭘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니까 겨자씨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가장 시중에 가장 적은 것이로되 이것이 자라매 풀보다 커서 나무같이 되어서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무라는 것,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그 나무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은 길쌈질하지 아니하고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나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쉴 것이 없어요. 안식을 잃어버려요. 아주 곤고해집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쉴 것이 없고 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종 풀들도 3분의 1이 불탔더라 그러잖아요. 이 풀이라는 것은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이 풀의 의미는 쉼 그리고 풀의 의미는 안식을 얘기해요. 이게 깨져요. 이 땅에 살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미움이 생겨나고 미움을 통하여 그 안에 상처가 드리워지면서 그 안에 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너 까부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때가 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재앙의 때, 여러분들 지겹죠? 아주 재앙의 얘기를 나오니까. 뭐 일곱 인 그거 해서 이제 끝날이나 했더니 또 일곱 나팔이 나오고 또 일곱 나팔이 지나면 또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이건 뭐 교회만 나오면 맨날 심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재앙의 얘기는 하니까 막 지겹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 재앙의 때, 이런 때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내 안에 견고한 뿌리 깊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영어로는 stream of water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흐르는 물이에요. 이게 정체되어지는 연못이 아니라 정체되어지는 어떤 무슨 바다가 아니라 흐르는 시냇물, stream of water.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냇가라예요. 흐르는 물. 어디서부터 흐르는 그 원류가 어디 것이 되겠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때에 어디에 내 영혼의 뿌리를 들여야 될까? 그거는 시냇가란 얘기예요. 이 시냇가는 원류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원류. 그 원류가 하나님 생명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흐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들여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시냇가의 흐름을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부름받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그라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뭐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 많은 종들이 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러한 시냇물의 역할을 할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소수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주 독특하고 분명한 그러한 생수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거는 영은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새롭게 되어졌다, 영으로 내가 거듭났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이러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안 되니까요. 내적인 것에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수가 내 안에 흘러넘칠 때에 내 안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그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세요. 또 하나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나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까? 여러분, 내 영혼 속에 안식을 해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식이 깨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들여져 있으면 안식이 깨져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자꾸 십자가. 근데요, 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흐르시는 피를 묵상하고 그 피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자꾸 인식해 보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씻김 받으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안식의 능력, 그 안식의 놀라운 폭우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안식에 들어가요. 세상에 아무리 막 해더라도 막 그냥 막 그런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 것이 되어졌다 이럴 때 이 새 것이라는 단어 새로운 new 이것은 헬라어로 크노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크노니스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오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대로 그 첫 상태. 컴퓨터를 다루는 분은 리셋이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초기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피조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은 달라요. 지옥은 우리가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은 그 세계 속에서 모든 되어졌던 경험들이 하나도 감아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다 기억해. 어려서부터 뭐 깐난 하여튼 뭐 의식이 있는 순간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무한 반복으로 나타나는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사람은 리세트. 이 세상에서 모든 기억은 싹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천국 가면은 내 모든 경험되어지고 모든 알았던 지식이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은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고 네가 나를 알아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어지는 지식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메인 서버가 있잖아요. 메인 서버로부터 많은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한한 지식을 갖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너를 알아볼 수 있고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간직해야 되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상처도 이것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아야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3분의 1의 수목이 타지고 각종 풀이 타지고 땅이 3분의 1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3분의 2가 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거했거든요. 근데 이 고센 땅은 나일강보다 높은 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고센 땅은 이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의 그 지역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한 포구가 되어 주셔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녀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수목이 타지고 각종 풀이 타진다 할지라도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시냇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안식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오매 재앙의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의 죄를 씻겨주시고 내 영혼의 상처를 씻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주여 두려워 떨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여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